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눈이켜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여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원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 잠시 피하여 있는, 잠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갈 그곳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사는 것이 궁금하지요. 일본 사람들이 사는 것도 궁금합니다. 미국 사람 사는 것이 궁금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이 정상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살기로 했지만 정말 밤의 화려한 것으로, 어떤 사람의 사는 것으로 내 마음이 빼앗기고 모든 환경과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한 것으로 빼앗기지 마라. 너희들은 더 엄청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어떠한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마라.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두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늘나라의 소속 시민권으로 갖고 있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의 입시를 치러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늘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입시 때가 되면요 다 절에 가고요, 다 그 미신들 찾아가서 그거 다 빌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시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하늘나라의 진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 결혼의 문은 알 수 있다. 결혼할 때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자녀들 결혼할 때 바리바리 싸들고 그거 다 좋은 것들 다 채워주고 좋은 곳에서 다 해주고, 그것 보면은 이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소속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정말 이것이 하나의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금 비춰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고 사업 생활이고 정말 집에서 사는 세간 생활을 꾸미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시민을 위하여 울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우리 18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여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 이 바울은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잖아. 편지를 써서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그런데 이제도 내가 너희들을 보면 눈물이 나. 여러 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예요. 교회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쓰여 있는 줄 알아요? 저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이거는 어떤 말이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행하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바울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다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다 빌립보 사람들이었거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부러워했던 것이죠. 작은 로마라 불리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전략 요충지였고 로마 직할 식민지였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빌립보 시민들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민권을 주었다. 우리가 정말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만이라도 얼마나 영광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때 로마 시민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처에는 금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려하고 풍요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도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울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시민을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꾸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자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정말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원수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먹을 것이 많고 풍요하니까 그들의 배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정말 밖에 무엇을 먹을까? 없어서가 먹을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배가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할 거리가 아닌데 이들은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이만큼 크고 내가 이만큼 뭐 하고 이만큼 내가 살고 있고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 그 배가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멸망으로 빠져가는 빌립보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빠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나의 자랑하고, 교회에 와서도 내 사업 자랑하고, 교회에 와서도 나의 어떠한 모습을 자랑하며 나의 높음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빌립보 사람들과의 뭐가 달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최고인 줄 아는 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것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이것을 가지고 기뻐해야지. 그것 가지고 지금 사는 것 가지고 그것을 기뻐하냐?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고 지금 다시 울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롯의 아내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롯의 아내는 복음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나왔습니다. 많은 재물을 두고.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분명히 떠났어요.
롯의 아내도 롯의 가족들과 다 같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소돔성이 무너질 때 소돔성에 있는 재물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아까웠는지 그것을 그만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 내 성령도 받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 처음에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살았어. 근데 시간이 한 해, 두 해, 3해 지나가다 보니까 나의 믿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내 그 열정이 없어지고 그 믿음들이 없어지고 그 소망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현대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너무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예배당도 크고 재산도 많고 너무 많아서 부자라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가련하고 처량하고 벌거벗었고 가난한 교회가 바로 너 라오디게아 너네 교회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부자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냐 하면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파키스탄, 미얀마 등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오세요. 그 선교사님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한국에 오셔서 변변치 머무를 곳도 변변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만큼 부자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회하기 그 전주에 며칠 전에 필리핀에 제가 갔다 왔을 때 그곳에서 저를 섬겨주셨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왔어요. 그분을 한국에서 만났는데 그 장소가 어딘 줄 알아요? 카센터에서 만났어요. 카센터에서 만났는데 왜 카센터에서 만났냐면 그분의 차를 내가 알아. 왜 그러냐면 그 차를 타봤기 때문에. 그 선교 지역에서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바퀴 4개 달리고 핸들 있고 그냥 배터리 켜서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산골이거든요. 이렇게 산을 넘어야 돼요. 가파라요. 가파른데 그 산을 넘어가지 못, 힘이 없어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면 그 부품을 사러 온 거예요. 그거 교체하려고. 그냥 우리 같으면은 그냥 폐차장에서도 그냥 돈을 주고서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고쳐서 쓰는 거예요. 그걸 고쳐서 쓰려고 부품 사러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보았을 때 진정한 부자가 과연 누굴까? 이 말씀을 오늘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이 선교사가 진정한 부자가 아니냐. 이 땅에 살 동안에 그거 그냥 새로 사면 되는데, 교회도요, 아이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명이 넘어요. 걔들을 잘 요번에 한번 8월 달에 가면 그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가려고 하는데 정말 아이들의 훈련을 잘 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냥 차 바꾸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안 바꿔. 그거를 고치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그때도 봤지만은 정말 저 사람이 진짜 부자다. 진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을 때 불로 연단 받은 사람, 정말 그래서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부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나도 이것도 가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나 자신을 연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부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케냐의 안정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케냐에 대단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교인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아프리카 교인인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면 정말 열정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나 어디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거의 1시간 뛴다고 합니다. 1시간은 기본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뛰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고백하는 것 완벽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 중에 강도짓하고 살인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어떤 문제로 일생에 살인할 수도 있지요. 하면 안 되지만 할 수 있죠. 한 번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죽이고 나온다는 것은 다른 문제지요. 매번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이분이 더 황당한 것은 이분이 사람을 죽이고 와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가서 또 죽여.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도무지 이것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주님의 보혈 다 떨어졌다. 이제 주님의 보혈 다 떨어져서 너희들 죄를 씻을 주님의 보혈이 없어.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시 그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못 박을 정말 몸만 남아있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못 박을 너희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이제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것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는 차이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매일 살인하고 뭐 물론 그렇죠. 뭐 속으로 마음으로 음욕을 보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했다고 하지만은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어쩌다가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시민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때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찾을 텐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시민권이라 그 자를 내가 다시 너희 안에 올 때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리라.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시민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을 한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육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하면서 이 후반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있냐 없냐 이것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이 있는 자는,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삶이 된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이적과 그러한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에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중국 내지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초창기 때였습니다. 사실 그때도 막 기대 반 또 두려움 반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과 환경을 우리는 맞이하게 됐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씻는 것,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일주일을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갔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씻을 곳이 없어서 큰 도로에, 이만큼 큰 도로입니다. 비포장이에요. 비포장인데 근데 등불이 없어요. 이 등불이 없어요. 우리 가로등이 다 있잖아요, 시골에. 근데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없는데 그 시골의 한쪽 구석에 이 물이 나오는 그 물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씻어야 되겠다 하고, 여자들은 다 숙소에 올려보내고 남자들은 시로라기 하나를 건졌어요. 모를 거예요. 얼마나 찝찝한지 다 안 걸치고 거기서 다 목사님들과, 난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그래서 다 벗고,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진짜 하나도 안 보여. 이렇게 앞에 있는데도 다 벗고 그 물을 막 뿌려주면서 얼마나 시원하든지 다 물 막 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저기서 차가 나오는 겁니다. 트럭이 하나 오는 거야. 트럭. 야, 이 큰일 났다. 저기 치면 또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다 거기 그 구석으로 막 쫙 나가서 딱 했다가 다시 그 차가 딱 하면 다시 나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딱,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생각도 안 나. 그거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다 씻고 다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닦고 만나서 이렇게 또 잔 적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잘 대접해 주겠다고 또 이렇게 숙소도 하고 했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하루 이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하루 이틀 안 씻으면 어때요? 찝찝해서 어떻게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루 이틀 안 씻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야, 그거 그렇더만요.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하루 이틀 안 씻었을 때는 참 불편했어요. 근데 그것이 딱 지나다 보니까 그냥 대충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씻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더 익숙하니까 더 편해요. 그냥 물만 뿌리면, 이곳에서 물만 뿌리면 다 동등하니까 해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복음에 집중하자. 복음에 집중하자. 복음에 집중해서 이거 씻는 거 뭐 문제가 되겠느냐. 저 사람들하고 같이,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비교가 되면 안 되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불편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중국 내 집에 들어왔어요. 와서 보니까 씻는 것이 또 불편한 거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고, 그 잠깐이 일주일 상관이지만 그렇게 이제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 살 동안에 거기에 집중하면 이 땅에 뭐를 좀 부족하고 뭐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렇게 많이 불편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씻고 막 이렇게 챙겨 막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에게 불편함이 느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지 못하더라.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기더라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희생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내가 생활할 때 다
다 내 마음 같아요. 내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나랑 똑같지 않아요. 나랑 얼굴만 닮았을 뿐이지, 성격만 조금 닮았을 뿐이지 똑같지 않아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많이 있어요. 내 아이들도 또 많아요.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집중하며 사는 것보다도 그거는 하나의 삶에 내가 조금 불편한, 나와 다르니까 불편한 것 뿐이지,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진짜로 중요한 하늘의 시민권을 갖도록,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정돈하며 살아야지, 내 주위에는 깨끗하게 해야지.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나를 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다르구나.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다르구나. 옷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내 삶도 모든 것이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다가 모였다면 오늘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열심히 살다가 모여서 오늘도 예배했다면 조금 내가 묻은 먼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다가 왔다면 오늘의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이곳에서 다시금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 거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거야 하고 내가 오늘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욱더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과 친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 선생님과 친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수학 선생님과 친합니다. 왜 그렇죠? 수학 선생이 걔를 좋아하는 이유는 잘은 못하지만 와서 묻거든. 모르는 것을 물어요. 선생님, 나 이거 몰라요.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귀찮다 해가지고 보내는 사람, 그런 선생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선생님 없어요. 목사님 때만 해드려도 그런 선생님은 없어요. 뭐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고, 응? 아이고 잘했다고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싹 싸듬어 주면서 막 그러죠. 그리고 그래, 그 사람들에게 이 선생은 관심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잘 안 돼요. 뭐 수학 문제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한 번에 풉니까? 안 풀리죠. 한 번에 풀다가 아유 이것도 뭐지? 이것도 막혀. 또 묻습니다. 풀다가 이것도 막혀. 또 묻습니다. 영어도 이거 안 돼. 이거 단어 이거 어떻게 읽어요? 또 묻습니다. 계속 몇십 번, 몇백 번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것이 한 번에 잘합니까? 오늘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한 주간의 삶에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사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죠.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고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지 않도록 오늘은 이것만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야 이놈아, 내가 그거 몇 번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몰라? 그것도 오늘 해결도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눌 때 정말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지난 주간의 삶보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더욱더 빛나고 정금같이, 불로 연단한 정금같이 우리 여러분들을 귀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듣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잡으세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꼭, 이 말씀을 꼭 잡.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내가 행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오늘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간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소원,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누가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줬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13절에는 너희의 모든 소원과 너희들의 모든 비전과 너희들의 모든 계획은 다 누가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이 바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보셨는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화를 낼 수 있어. 오늘도 남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 미워하지 말래, 남을 비방하지 말래. 그러면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참고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함을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이켜 보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진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지금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것을 너희들은 본받아라 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도 지금도 행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본받아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느 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게시판에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교회가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어느 한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힘들게 하더라는 것이죠. 한 번은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하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너 왜 여기 왔냐?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도망왔지? 너 여기 피하러 온 거잖아. 그 장로 피하러 온 거잖아. 다시 내려가라.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라. 하는 것이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절대로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었습니다. 너 멱살 잡은 장로를 사랑할 수 있니? 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지는 않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들려줬어요. 사랑하냐? 내가 물었지. 미워하냐? 물었냐?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 내려가서 그 장로를 축복해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장로에게도, 장로님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네가 나에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장로에게 이야기할 거야. 장로에게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그 장로를 축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어서 그 교회를 나와서 따로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나오니까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부흥의 소식이 들리지 않고 점점 작아지고 점점 소멸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오시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내가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떠한 환경이 처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금으로 연단해 경금으로 만들어질 그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이라 생각하면 그 과정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에 선 목사님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증인일까요?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내가 복음만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방에서나 또 우리가 예배자들이나 또 청소나 내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로 오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금광석이 어떤 돌인지 아십니까? 돌 1톤에 2g의 그 금이 박혀져 있더라면 2g이면 얼마입니까? 2g의 금이 박혀져 있다면 돌은 금광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1톤이에요. 큰 돌에 2g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테이프로 찍어도 그냥 그거 다 붙을 겁니다. 우리 자신의 별의별 흉악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오늘도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질문을 대답할 수 없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정말 사랑하면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애매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3번씩이나 예수님 앞에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가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옛날에 고기잡이 했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기를 잡는데도 이거 잡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그의 마음은 고기를 옛날 어부와
어부와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을까? 그런 것이죠. 내가 오늘의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 내 면목이 있지, 내 얼굴이 있지,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오늘 말씀, 오늘 결론을요, 그래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리라 오늘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열매가 그 가지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가지에 딱 붙어있는 가지의 열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지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내 모습이 좀 초라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열매를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